자기 편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내가 편하면 그대로 무슨 또 필요 없습니다. 내가 편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는 무관심해버리는,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무관심해버리는, 그래서 이웃이야 구원 받든지 말든지 나만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새끼는 지옥에 가든지 우리 부모님 어디를 처박혀지든지 말든지 나만 가서 교회 가면 되지. 맞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자기 만족주의로 살아, 이렇게 만족주의로 살다 보니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세상은 차츰새 그렇게 해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며 섭리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이 길을 누가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감동 주시어서 하나님이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대언을 해주는데요. 그 어깨에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은 기브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지만 너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지만 너희는 그 길로 가면은 절대로 안 돼 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악에 묻혀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주님은 오늘도 이 성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나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기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려요. 나 잃은 양 찾으러 왔다. 나 잃은 양 찾으러 왔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잃은 아들이 있어. 나 그 잃은 아들 이렇게 사모하는데 이렇게 잃은 아들이 있는데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탕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떤 비유입니까?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그래서 앞에 잃은 양 비유와 뒤에 잃은 아들 비유에 덮어 씌운 바 되었기 때문에, 자, 덮어 씌운 우리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있죠? 샌드위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드라크마 비유를 갖다가 샌드위치 비유라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샌드위치 가운데 든 것이 진짜거든요. 잃은 양보다도, 잃은 아들보다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들이 심령에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오늘 저도 나누려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8절, 9절, 10절, 3절밖에 안 되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 찾을 때 참으로 기뻐하지요. 너무너무 저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잃은 양과 잃은 아들,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성경에서 강력하고 강력한 건 뭘 말하지요? 아름다운 건 뭘 말하지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그 중에서도 샌드위치 비유 중에서도 중앙에 아주 맛있는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 직접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자 하나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작은 자가 누구일까? 세상에서 죄인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 많은 회개할 것이 없는 많은 천사들이 기뻐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하나가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천사들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고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앞에 잃은 양 비유와 뒤에 잃은 아들 비유의 의미는 비슷합니다. 이 두 의미는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하냐? 잃은 양과 잃은 아들 비유가 죄를 짓고 떠난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요. 죄를 짓고 떠나는데 그 아들을 찾고 그 양을 찾는 것이 앞에 잃은 양 비유와 뒤에 잃은 아들 비유입니다. 그래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은 잃어버린 양과 잃은 아들, 정말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크마 비유는 어떤 비유냐 하면 조금 성격이 이 두 비유와 달라요. 다른 건 여러분이 보시죠. 느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정독하시는 분이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똑같이 봤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인가. 자, 드라크마 비유는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한 자예요. 다른 두 비유는 죄를 짓고 떠난 자들이라고 하면 드라크마 비유는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도 스스로 죄인인지 모르는 바로 이런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풀어갈까요? 자, 잃은 양 비유에서 목자가 누구입니까? 잃은 양 비유에서 그 양을 찾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셨다 그랬지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이다. 그런데 8절의 이 어떤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어떤 여자가 이래요. 어떤 여자, 이는 누구일까요? 이는 목자도 아니요 성부 하나님도 아닌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목자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닌 인간입니다. 양과 잃은 아들이 자기네들을 떠난 그것을 찾으러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면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동전을 잃어버린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하면은 그 여인에게 있는데 그 여인은 누구일까? 우리가 누구이죠? 우리의 신분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는 자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하지만은 더 정확하게 또 신부라고도 성경은 우리를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드라크마의 비유에 아주 주목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등불을 켰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은혜를 받고 그래도 복을 많이 받는데, 축복을 받는데, 은혜를 받는데 나는 왜 그렇지? 내가 어디가 잘못됐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도 등불을 켰습니다. 성경에서 등불이라고 하면은 무슨 등불이 있습니까? 진리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 말씀에 있지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빛의 광채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잃어버린 그것을 샅샅이 찾는, 그리고 찾아서 회개자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 숨겨진 나만의 그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잘못됐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나는 못 받아? 여러분, 제가 좀 교만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희 목사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왜 나는 그래 못되지? 아이고, 나는 신학도 안 하고 목사 안수도 안 받고 그래서 그럴까요?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맺힌 것을 여러분이 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잃어버린 그것을 샅샅이 찾아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나 교회 안 나가. 왜? 상처를 받았건 개똥이란 놈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 어린아이들이겠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자기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는 나가야 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가 시급합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가 시급합니다. 내가 왜 사람 때문에 안 나가?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늘 몇 개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잖아요. 그 9개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10개 중에 하나 잊어버렸으면 그 9도 필요 없게 돼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이 드라크마는 다른 것으로 대용품이요. 다른 것에 대용품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동전이 뭡니까? 드라크마가 뭡니까? 동전이지요. 동전은 세상에 쎄버린 게 동전이요. 이 동전도 똑같고 저 동전도 똑같이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동전이요. 그 드라크마요. 왜요? 원문에 보게 되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드라크마, 그것 외에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얘기하세요.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못 받는다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렸죠. 고민해야 한다 그랬죠.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의 왕이시여 지혜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기도하세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의 주님이 드라크마 비유를 제가 다시 이렇게 해석을 잠깐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약혼할 때 10개의 드라크마를 받는답니다. 예물로 10개의 드라크마를 받는데, 본문에서 여인은 그 받은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혼할 때 이것을 받았으니까 결혼할 때는 이것을 머리에 딱 실로 꿰어가지고 쓰고 가야 돼요. 이 동전 10개를 쓰고 가야, 결혼식장에 들어서야 돼요. 머리에 쓰고.
그런데 그거 하나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지 못하면 그래서 결혼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드라크마가 없으면은 결혼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온 힘을 다하여 등불을 가지고 찾았던 거예요. 이 동전이 어디로 갔지? 이 드라크마 동전이 어디로 갔지? 찾았던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현대 문명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창세기 3장,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요,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에 동산나무 뒤로 숨지라. 근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는 것, 부르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뭘 부르시는 것이라고, 뭘 부르시는, 아담이 지금 어디 숨어 있는가, 그걸 지금 그걸 찾고 있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도 그 어디 숨어 있느냐, 너 지금 위치가 어디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너 현재의 마음 그 상태,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네 마음의 좌소, 그것이 어디가 있느냐 그거야. 너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거야? 나를 믿느냐? 아니면 너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거 허황된 꿈, 그것을 네가 지금 신뢰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 하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물으신 것입니다. 인간 실존을 물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그때부터 좋아하시는 것이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운동입니다. 무슨 운동?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운동. 무슨 운동? 오늘 10절입니다. 10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리라. 회개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흥이 되기 전에 부흥이 될 임박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 운동. 그래서 1907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때 1907년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잖아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러기 이전에 모든 장대현 교회, 평양의 장대, 우리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남한은 전부 자유주의로 왔다 갔다 신자들이었었고, 북한에 내가 지난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죠. 북한에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너무 신실한, 우리 한국, 남한에는 다 날라리들이고, 거의 다 날라리들이고, 신실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때에 장대협에서 부흥이라는데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얼마 남의 것 띄어먹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훔쳤습니다. 회개운동이를. 그리고 나서 뭐예요? 주교가 터지고 난리 법석이 하는데 그 회개한 그분들이 우리 남쪽으로.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살기 위해서 왔다고 누구는 그러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공산 정권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기 위해서 저는 내렸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교회들을 세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준도 사도 그런 말을 하던데, 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뭐라고 할까? 오해받으니까 또 이걸 딱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 그냥 기도에 했던 대로 개혁주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보수는 이거 하면은 괜히 저기 하니까. 자, 내려와서 근본주의가 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는 근본주의가 있었습니다. 근본주의라고요.
부산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생기고 교단들을 말하면 괜히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네. 그러다 합동 통합으로 나눠지고, 나는 그때부터 나눠지기 시작해. 합동 통합으로 나눠지고, 통합이 나눠져서 그 다음에 개혁교회들이 이리저리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바로 그분들이 한국의 복음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에 비쳤어. 정권은 이제 김정일이 김일성이는 때려잡아 죽이고 싶지만은 그래도 당신들 백성들은 우리가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만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아서 다 잔치를 합니다. 동전 하나 값이 얼마나 될까요? 드라크마 하나가 얼마나 될까요? 별것도 아니겠지 뭐. 그런데 그거 하나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했으니 몇십 배, 몇백 배가 들어가는지, 잔치비가 더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거 좋아. 왜 좋다고? 그거 들어가도 내가 잔치할 거야. 좋아. 왜 좋다고 그랬을까요? 이거 하나 없으면, 드라크마 하나 없으면은 내가 결혼을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 신랑과 헤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 드라크마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결혼할 수 있어. 이거 돈 상관없어.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해. 오늘 하루 내가 100만 원을 번다 할지라도 이 100만 원보다도 내가 구원의 방해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돼. 예,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10억? 100억을 가지신 분이 여기 계실까요? 좋습니다. 얼마가 됐든지 그거 여러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나야 이 세상에서 쓰고 저기 하라고 맡겨주신 거야. 그걸로 쓰다가 언젠가는 우리는 가는 데가 있어.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야 돼. 천국에 가야 돼. 그래서 지난 기도회 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바로 역전되리라. 내가 그랬잖아요. 역전되리라. 아멘. 세상에서 그건 우리가 마음껏 써. 예, 쓰지 마.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손자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 써. 마음껏 써.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하다가, 언젠가 그거 다 두 손 털털 털고 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역전되리라. 어떻게 역전이 돼요? 세상에서 세상 것이 제일인 줄 알고, 그 움켜잡고 품고 있다가 가면은 그 누가 가져가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도 쓰지 않았어. 누가 가요? 누가 가져가요? 그래요. 물론 자녀들이 그걸로 잘 살 수도 있겠지. 세상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선한 사역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 새끼 잘했다 그거예요. 부모님 아버지니까 내 새끼 잘했다. 남녀간에 내 새끼 잘했다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바로 역전되리라.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다가 천국 못 가잖아요. 천국 못 가면은 얼마나 우리를 두려워하겠느냐. 그래서 역전되리라. 맞습니다. 한 가지 제가 세상 예화를 좀 들자면요. 아버지 한갑이 왔습니다. 회갑. 우리 성도님 중에도 회갑이 내일모레라고 하는 말을 제가 누군가 내일모레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회갑에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자녀들이 모였는데 셋째란 놈이 셋째가 제일 복을 많이 받는다는데 사랑스럽다는데 셋째가 없어. 총기 9남매인데 9남매 중에서 셋째가 없어. 그러니까 다 이렇게 모여서 8남매가 모였는데 아버지는 수심이 가득해. 큰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큰아들이고요.
셋째 그놈의 새끼만 지금 나가서 편지도 않고 뭐하고 소식이 없지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기뻐하십시오. 아무 말이 없어. 그 아버지는 오로지 셋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버지는 집 나간 셋째 까닭에 기쁜 해갑잔치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 아들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있잖아요. 예전에 말 들어봤잖아요. 10손가락 중에 하나만 깨물으면 그 손가락이 안 아프겠느냐. 맞습니다. 하나 더 드릴까요? 하나 더 드릴까요? 자, 우리 어떤 어머니가 하도 딸내미 새끼가 못된 짓만 하고 다니니까 저놈의 딸려 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놈의 기집애 저거 차라리 지금 나가버려. 그런 건 두들겨 펴서 진짜 나가버렸어요. 진짜 나가버렸는데 1년이 돼 2년이 돼 10년이 돼 안 들어와. 어디서 무엇을 했나. 그래서 어머니가 찾는 것입니다. 광고지를 찍습니다. 내 딸을 찾아주세요. 내 딸을 찾아서 광고지를 찍는데 그 딸 사진을 딱 이렇게 사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딸의 인격을 생각하고 딸의 얼굴이 아니라 자기 엄마, 자기 얼굴을 딱 사진에다가 전단지에다가 딱 찍어가지고 엄마가 접니다. 우리 딸 찾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딸의 인격을 생각해서 그렇게 찾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직 구원받아야 할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들을 그렇게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얼굴 나가는 것 자기는 개의치 않아. 부끄러운 것 내 딸이라고 해서 내 얼굴 나온 것 그 엄마는 개의치 않아. 그리고 오직 딸 찾는 것만 아들 찾는 것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오늘 볼 것